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제가 여러 번 한 줄 알았는데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나의 산소라 누가 주의 잠을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노래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도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덜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져도다.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힘차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다음 세대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세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안에는 죄성도 우리의 문제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오늘도 세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 안에 주님의 세를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세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 나라를 세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침의 비극, 이미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다면, 우리가 의인 10사람으로 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런 비극을 반복하는 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녹기를 거부하는 소금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사라져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그냥 내 주변만 비추는 자가 아니라 날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빛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명이 너무 어둡지 않은가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떤지. 오늘 아까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제 2시경, 오늘이죠, 오늘 새벽 2시경에 그 보도를 보고 아직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에 아직은 블러 처리가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뭐 세월호 사건 때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오늘 좀 다소 무겁지만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할로윈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에 대하여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좀 전에 제가 한번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봤더니 뉴스 영상이 대부분이고, 뉴스 영상은 대부분 블러 처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어제 이태원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영상, 어제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나눕시다. 이태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4년 5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서울에 갔을 때 북촌 한우마을도 가고 저 이태원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사고가 났던 그 골목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저 메인 스트리트,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골목이에요. 거기가 이태원을 이제 서울 살거나 이태원 가본 사람 알지만 이렇게 지하철로 올라오는 그 골목이고, 양쪽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중앙으로 계속 몰리는 거죠. 식당을 다 예약을 해놨든지 친구들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미니까 엇갈려 가면서 이제 가려고, 새로운 사람이 내리면서 또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 또 밀고 하니까 가운데가 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 골목이에요. 거기가 메인 스트리트로 가는 골목이거든요. 거기 이제 떠밀린 거죠. 전단지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바닥도 미끄러웠을 겁니다. 일단 미는데 앞에 넘어지면 앞에 사람 지탱하면서 가는 건데 앞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같이 넘어져요. 포개지는 거예요. 계속. 뒤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미니까 되네 하고서 계속, 아까 봤죠? 계속 밀려요. 계속 쌓이는 겁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제 이렇게 인파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이후에 최대의 참사고, 세월호 이후가 아니라 이전까지 따져도 삼풍백화점을 제외하고 세월호를 제외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봤을 때가 151명의 사망자였으니까 너무 심각하죠. 쓰러진 사람마다 코피가 나고 복부가 계속 부풀어 올랐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출혈 때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가해지니까 그대로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해서
출혈이 생기니까 이 장기 쪽으로 피가 고여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입과 코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하고 너무 끔찍한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연락을 했다 그러고 뭐 세계 정상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조의를 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황을 절대 조롱하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잘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시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요나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그늘지게 하고 다시 그것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 하나 없는 것 같고 요나가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 잎사귀 하나도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거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로 끝나요. 요나의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태원 거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러셨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가능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가능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전략들을 세워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이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원래 이 날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명절이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마치 어떤 코스프레 하는 날 어떤 내가 마음껏 내 자아를 내려놔도 이성을 내려놓고 좀 그렇게 해도 되는 날이 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더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의 문화 혹은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영어 학원들이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는 의미로 조금 그래도 코스프레 수준이었어요. 뭐 이렇게 장래 희망 직업 가운 입고 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근래 들어서 몇 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지금은 뭐 영어 학원이 아니어도 많은 학원들이 어린이집들이 제가 이번 할로윈을 앞두고 어떤 게 가장 충격이었냐면 할로윈 데이에 순기능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파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놨대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시판에 그 글을 붙여놨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초콜릿 받게 할 때 그걸 이제 오케이 혹은 나는 우린 귀찮다 안 하겠다 그걸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아이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면 그때마다 초콜릿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밑에 순기능이라고 막 달리면서 야 너무 좋다. 그런 게 보통 뜨면 옛날 같으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아니 왜 아파트에서 외국의 명절을 설이나 추석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키자고 그거를 막 전단지까지 붙여서 해? 이렇게 할 법한데 댓글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아파트 삭막한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데 이렇게 서로 이웃끼리 교제할 수 있는 이 너무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런 칭찬 일색으로 돼 있어서 칭찬 일색에 제가 아연실색에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로윈을 대하는 굉장히 자세가 굉장히 다르구나.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이 굉장히 어려운 때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 유치원 때 영어학원 이런 데서 할로윈 데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디즈니에서 PC를 해요. 모든 걸 다 흑인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서 디즈니 안 봐.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죠. PC가 왜 생겼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문화 막시즘에서 온 건데 그걸 알고 볼 때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죠? 예. 그것까지 사실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서도
할로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각 사람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할로윈이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오늘 잠깐 그걸 좀 나눌 거예요. 할로윈이 뭔지를. 일단 중요한 건 이 할로윈 데이가 사단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전략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이야기한 것처럼 11월은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동안 한 달 살기로 했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또 뭘 하죠?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12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3주 동안 추수감사주일까지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간이에요. 이슬람도 라마단 기간이 있으면 역 라마단을 우리 선교 단체들이 지켜요. 그쪽이 이 알라 신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선교 단체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비슷한 원리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간에 사단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딴 곳으로 셀 수 있도록 공격을 해요. 희한하게 이 할로윈 기간이 언젠지 알아요? 날짜가? 원래 날짜가 할로윈 데이가 원래는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31일. 보통 근데 그 주가 있는 주말에 놀죠. 그러니까 금토일. 내일이 31일인데 그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금토일을 보통 이렇게 놀다가 예측이 됐는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우선 알아야 될 건 10월 31일 하면 우리가 할로윈 데이의 날로 더 알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에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시작이 됐죠.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래서 루터가 아니 이건 교회가 아니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들이다 해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날이 기념일이 10월 31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같은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안에 종교개혁일은 사실 뭐 교회력을 안 지키는 침례 교단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교단, 교회력을 지키는 다른 교단들도 더 이상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인들도 10월 31일 하면 할로윈데이. 자, 그러면 할로윈데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할로윈데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요. 이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코스프레 하는 날, 여러분 근데 이 할로윈데이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할로윈데이랑 비슷한 행사가 우리가 아는 할로윈데이는 이제 유럽발 미국 행위예요. 유럽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거 말고도 남미에서도 특히 멕시코에서도 죽은 자의 날이 있어요. 죽은 자의 날. 근데 날짜가 똑같이 10월 31일이에요. 희한하죠? 멕시코의 전통 명절이에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2일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옛날에 본 적 있나요? 이거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데서 멕시코에서 거대한 해골 막 움직이고,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저거 기타 가수 막 하는 거, 근데 제목을 잘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한 명절이잖아요. 희한하게 그거예요. 10월 31일 날이 죽은 자를 위한 날이고 11월 1일은 어린 영혼을 위한 날, 11월 2일은 어른 영혼들을 위한 날, 죽은 자를 위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테이블을 꾸며요. 제단을 꾸며서 거기에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을 놓고 또 죽은 자를 불러드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로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날짜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이유가 있어요. 유래가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이 거기로 내려온 겁니다. 앵글로색슨족이라면 이제 바이킹 쪽에 가까운 그쪽이고 북유럽 쪽이죠. 피부가 허연. 그리고 또 아일랜드의 그 추운 땅 아일랜드의 켈트족, 여기가 다 이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 날. 근데 이 문화가 멕시코도 간 거고 또 이 문화가 유럽으로도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할로윈이라고 말했잖아요. 할로윈에서 이 단어를 풀었을 때 첫 단어가 할로우죠. 할로우. 이 할로우라는 단어가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언어인데 성인이에요. 성인, 세인트, 성인. 그들의 종교에서의 성인이에요. 고대 앵글로색슨족,
예, 뭐 우리 뭐 그쪽 북유럽 알죠? 북유럽 신화 뭐 토르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세요? 발할라, 발키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영화에서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 그런 어떤 세인트 성인의 날이 이 할로우예요. 할로가 성인이에요. 그래서 이 할로에다가 전야제를 뜻하는 단어가 이븐이에요. 이분 이게 합쳐져 갖고 할로우스 이븐이에요. 할로우스 이븐이 할로윈이 된 겁니다. 할로우스 이븐, 할로윈. 문자적으로 하자면 거룩한 전야가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날이니까. 이게 이제 이 전통이 멕시코로도 들어가서 그들의 명절이 됐고 또 이것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유럽 자체죠. 일단 유럽 자체인데 이 켈트족이 달력이 10월 달까지밖에 없어요. 십진법을 썼습니다. 십진법을 쓰니까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써도 12개월이고 뭐 양력도 12개월이지만 켈트족은 10월 달로 끝나는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전체 1년의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전설이 뭐가 있냐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새해가 되기 전에 저승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올라온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분장을 해서 자기도 그 죽은 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동료인 것처럼 그 죽은 자의 분장을 하는 거예요. 할로우스 이브에 성인 전야날에 새해가 오기 전날에 그렇게 분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중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로마의 카톨릭이 원래 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라고도 부르죠. 로만 카톨릭이라 해요. 정식 명칭 카톨릭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 교황 때문에 로마 교황 때문에. 근데 이들의 이 전도가 이제 6세기에 넘어가니까 아일랜드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아까 말한 켈트족의 이 전통이 있죠. 이걸 어떻게 흡수하면 좋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835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4세가 앞으로 카톨릭에 있는 성인의 날을 바꾼다라고 아주 공표를 한 겁니다. 당시에 카톨릭 성인의 날이 5월 13일. 근데 그걸 11월 1일로 바꾼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도 성인의 날이 있어요. 세인트의 날이 있어요. 근데 죽은 성인들이죠. 죽은 세인트들. 알죠? 성인들. 로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천국에 갈 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갑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불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칠성례란 7가지 성스러운 예식을 다 지켜야 되고 거기에 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고해성사하는 거 뭐 칠성례를 해서 행함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천국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면 성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남는 커트라인 남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면죄부로 파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걔네들 논리예요. 로만 카톨릭에. 지금은 그것들을 따르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성인의 날을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 이쪽에 아일랜드, 켈트족 여기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4세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월 1일은 세인트, 성인의 날로 해버렸고 11월 2일은 죽은 자의 날로 했어요. 위령의 날.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게 이제 면죄부의 날로 가기도 했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날짜가 똑같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전날인 전야제가 할로윈 데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어떤 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의 미신학은 합해진 이 짬뽕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데이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미국의 할로윈 데이는 멕시코 것도 받아들이고 멕시코에서 올라온 사람 많으니까 이쪽에서 가져온 것도 카톨릭 쪽으로 가져온 것도 받아들이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탕이나 초콜릿 주지 않습니까? 그걸 트릭이라 하는데 저주받은 영혼을 달래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양하는 거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귀신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닌다는 거고 거기에 재물을 바치는데 그걸 이제 분장한 아이들이 대신 오면 그걸 주면은 귀신들이 보다가 저 집은 공양을 잘 바치는 집이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호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호박도 잭 오 랜턴이라 하는데요. 이건 켈트족 전설이에요. 켈트족에 잭이란 남자가 있는데 귀신들한테 사기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잭이란 남자를 묶어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게, 저승도 이승도 못 가게 하고 추운 아일랜드를 돌아다니게 하니까 잭이 너무 춥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니까 숯을 좀 줘요. 숯, 따뜻한 숯. 그러니까 이 숯을 이 잭이 호박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숯을 넣어요. 꺼질까봐. 그래서 이 랜턴이 잭 오 랜턴이 호박. 켈트족 전설이죠. 그게 지금 미국까지 간 겁니다. 미국의 전통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좋은 땅 여러분, 문화를 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은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이태원에서 죽은 그 아이들 대부분이 10대, 20대라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단은 일단은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에 태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낙태를 하게 만들죠. 일단 이 땅에서 영원히 태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죽음. 근데 그럼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아이가 상처받게 만들어요. 현실을 왜곡하게,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그래서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상처를 받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와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내 기준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자. 늘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말하자고.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근데 요즘에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공격 루트가 상처받고 뭐 이것도 있지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술 먹는 인터넷 방송이 많아졌을까요? 그것이 왜 이렇게 즐거움이 됐고 그것이 왜 연예인들의 솔직한 모습이 돼버렸을까? 뭔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들이 또 요즘 되게 많아졌다면서요? 그거 다 술 먹는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음주 방송이 너무 많아졌다고. 마약이 문제라고 하지만 요즘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약 김밥. 저번에 저기 감사청문회에서 코카인 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주인공 코카인 댄스로 유명한, 나 그게 무슨 얘기인가 찾아봤더니 남자 배우 이름 뭐였더라? 에? 뭐야? 허성태? 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남자 맞죠? 예. 그 사람이 코카인 댄스라는 걸 쿠팡 뭐에서 쳤는데 SNL에서 쳤는데 그게 빅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마약 근절 대사라고 코카인 댄스라고 춤췄던 사람이 마약 근절 댄스라고. 근데 그 춤 봤는데 안 본 눈 삽니다. 봤어요? 코카인 댄스라고 추는 거? 웃기려고 한 거겠죠? 웃기는 채널이었으니까. 너무 쉽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는 우리 동네 주차할 때마다 너무 이상한 사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우지? 자리가 있는데 자기 문 열기 편하려고 골목으로 일단 세워서 거기 세우니까 다른 차들 못 세우고, 세울 거면 바짝 붙여 세우지. 널널하게 띄워서 세우고. 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어도 되고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되고 술 먹고 할로윈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화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화가 절대 사단이 이걸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게 두면 안 돼요. 저는 이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가만 보니까 이제 뜨거운 교회들의 특징 중 보니까 문화 공연팀이 많더라고요. 끼 있는 사람들 미리미리 이제 끼를 잘 훈련해 놓으십시오. 우리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유튜브 하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예전에 뭔가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 전국 노래자랑을 찬양으로 만든 팀, 그거 뭐죠 이름이? 잊어버렸네. 부산의 동래교회에서 나온 예라모십. 예라모십이 원래 대단한 팀이 아니라 부산에 이름이 동래구에 있는 동래교회예요. 근데 이름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동래교회 같아요. 진짜 작아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그들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한 게 난 너무 좋더라고요. 문화를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요한 1서 2장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은 세상에 완전히 속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들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이게 나빠 보이나?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우리 믿음이 약할까요? 왜 흔들릴까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공동체가 더 뜨거워지면 나중에 죄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걸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교회들, 김양재 목사님네 교회 이런데. 난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네.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난 로그인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보게 해놓은 거예요. 막 공개 죄를 고백을 해요. 유기성 목사님네도 다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일기를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다 공개를 해요. 충격적이더라고. 난 좀 약간 좀 너무 과했다 싶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부서에 어떤 경리랑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 내가 그 공개적으로 회개한다 했는데, 그 경리랑 얘기가 됐나 싶더라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로그인 한 사람은 보게 하든지 할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넘칠 땐 괜찮은데, 근데 이게 장점이 뭔지 알아요? 죄를 고백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진짜 힘들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요즘 이게 문제고 이게 죄라는 걸 꺼내야 되는데 막 정말 신랄하게 해요. 훈련할 때 너에 있는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라고. 와, 그거 얘기하면요 너무 얘기 끄는 게 힘들어가지고, 죄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죄 못 짓겠어요, 함부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고백을 안 하니까 죄를 너무 당연하고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서 짐승 제물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온, 내가 키우던 양, 내가 아끼는 양, 우리 요즘을 치면 내 집에서 기르는 애견, 제일 좋은 거 가져와야 되거든. 그 눕혀놓고 내가 그 심장 뛰는 걸 잡고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데 칼 갖다가 내가 찔러요. 심장 부들부들 떠는 거 느끼면서, 그 오감, 촉각으로 다 느끼는, 시각으로, 후각으로.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해요? 배를 갈르라고 말하잖아요. 되게 잔인하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받으라고 그러고 피를 받으라래요. 내 손으로 받을 때 뜨거운 피가 막 흐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창자를. 창자의 기름은 훑으래요. 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상상해봐요. 이 창자, 대장 이런 것들을 겉에 둘러싼 기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 뜨겁고 미끌거리는 거, 이걸 내장 장기들을, 이걸 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촉각과 시각과 후각과 이 청각과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게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훈련들이 목장 안에서 정말 신뢰되는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고, 우리는 절대
견고하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여러분 전쟁합시다. 네.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쟁합시다. 세상 문화에서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주일만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속지 마세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2주 연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장 돌아오는 주간은 어떻게 해요? 저녁 집회 없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세요. 세상 문화가 우리를 속여요. 주일만 나가면 돼. 여러분 그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면 내가 그만큼 데이트 못하고 쉬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어요. 그게 여러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너무 쉽게 세상에 뺏겨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한 50년 믿고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이면 저절로 그렇게 예배 나오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아니 이것도 전제가 잘못됐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현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그리고 하나님만 깊어지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요즘이 많이 안 나온다 그래요. 요즘 다 그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다 그런다는 말에 우리 저항합시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죠? 살아있다는 건 저항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들은 태풍이 올 때 떠밀려 갑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폭포 흘러오는데 그 연어 거슬러 오는 거 봤어요? 물살의 얇은 폭이에요. 어떻게 그걸 올라가지? 난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물 줄기가 아니라 얇은 이 면과 같은 그 물살의 힘을 이용해서 그거를 타다다닥 몸을 움직여 갖고 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 있으려면요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숙자란 말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서 같이 맷돌 갈다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하는 일들이 현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저 옛날에 시골 살 때 진짜 그렇게 다들 오셨거든. 밤새서 밤송이 한 푸대 까고 가라 했더니 다 깠더라고. 밤새서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교회 왔어. 이거 다 까면 교회 보내준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다 깠대. 밤새.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누나. 아버지가 엉엉 우셨거든요. 그 한 포대 그거 깔 수 없는 양을 밤새 까고 가시 박혀서 어두운데. 왜 우리 시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까?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태원과 같은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막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소금과 빛이라 말하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빛인가? 근데 성경은 빛이라 말했어요. 여러분한테 성경이 빛일걸? 빛이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은 이미 그렇게 명령이 됐으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야 될 너희가 등경 아래에서, 이 바닥 아래에서 네가 비추고 싶은 데만 비추고 있는 너의 이 모습, 우리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그냥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을 받고도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겨우 그런 거에 쓰고 있는 우리, 소금이라고 했는데 녹아야 될 소금이 녹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우리. 나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쉬어야 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 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청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까 그 할로윈 때처럼 여러분 떠밀려가고 있어요. 지금 다 떠밀려가고 있어요. 성공의 방식에 떠밀려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에 떠밀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도 뒤에서 밀니까 못 벗어납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떠밀려갈지 몰라도 여러분이 뭉쳐갖고 같이 힘을 줘서 버티고 반대로 막아놔야 되고 정리를 해줘야 되고 길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반전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비준비하시니.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항상 깨면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뭔가를 빠르게 다다닥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말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면서 이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여러분이 비입니다. 여러분이 비를 준비하신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전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음 세대란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로 넘어가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기능은 해요. 기능은 사무엘한테 뭐 하나님 음성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회자인 나는 기능만 하고 있지 정말 나는 깨어있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엉망진창인데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할까? 우리 어느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나?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전 세대의 이 부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촛대로 옮기신다 그러셨어요.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이걸 깨어있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 세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여러분,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절로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별들의 주님은 방황하는 이들의 이름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안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비극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해요. 똑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저들의 어떤 악한 것들에 죄 중에 빠지는 자가 많을수록 깨어있는 자들이 더 깨어있으면 됩니다. 우리 한 달 살기는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할 것이고 우리는 한 달 살기 하면서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루살렘입니다.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주님 내가 깨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적인 것들이 더 무너지는 이때에 더 악한 것들이 많아지고 더 괴롭고 답답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추악하고 믿는 자조차 그 물살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이때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물살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떠밀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서겠습니다. 오 주님 예루살렘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까 그 사람들의 행렬 속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밀려다니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야 됩니다. 남들이 다 요즘은 다 그래 수예배 금예배 안 드려도 돼. 아니요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결단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대의 문화 속에 빠져서 남들이 쉬라고 말하고 남들이 사람들은 어울리라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죄악에 빠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서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깨트립니다. 세상의 문화에 매여있는 생각들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신화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삶 알게하는 자리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무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주님 이 땅에 상처받고 힘든 지체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별들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나님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한 번 더 엘리야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오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제 앞에 격배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아침에 혼자서 속으로 되뇌이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결국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근데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3년 반 동안 가뭄에 매여 있던 전 이스라엘을 충분히 적셨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구름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구름이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여러분 큰 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 반이 날짜로 따지면은 1440일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말하는 그 날짜고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 때라고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구름입니다. 지금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 제가 그 구름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찬양은 절대 기쁜 찬양이 아니에요.
힘겨움 속에서 투쟁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만 우리 안에 비로소 감사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집중하고 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만한 작은 굴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구름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오시는 비를 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괴롭고 아픈 것을 감동으로 느끼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죽은 아이들을 나르면서 이미 팔다리가 흐느적거려서 그 아이들을 정신없이 CPR을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주님, 영적으로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안에 CPR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3년 반이라는 이 가뭄의 때를 끝이기 위하여 우리를 엘리야로 삼아주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하나님 이 땅에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요일부터 11월 한 달 사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셔서 세상 문화를 따라서 바쁘고 정신없이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 떠밀려서 정신없이 성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달 살게 하는 동안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매일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를 좀 할까요? 우리 주일 낮 예배를 다 드리고 있죠? 예, 꼭 드려야 돼요.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에요. 난 예배 2번 드리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나 예배 2번 드릴 때 막 졸려서 조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뻐요. 예.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 낳으면요 맨날 사진 찍거든요. 맨날 그 사진은 그 사진 같은데 보면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봐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이 비로소 발견돼요. 여러분의 데스티니, 소명 어떻게 발견하느냐고 기록해야 발견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는 거고, 이제 다이어리 훈련이 됐을 테니까 이번에 송기철 장로님 오시면은 하루 다이어리라는 걸 갖고 오실 거예요. 저는 2023년도 버전 받아봤거든요. 벌써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옛날 한 20년 전에 프랭클린 플래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신한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판권을 바른 손을 통해서 사갔더라고요. 이 송기철 장로님 팀에서 만든 하루 다이어리를 써야 돼요. 매일 써야
우리가 마치 아이들 사진 찍듯이 써놔야 그날의 은혜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안에 며칠 전에 꿈속에서 내가 금요일날 예배 때 얘기했나? 꿈속에서 이렇게 탁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중보자, 그거 그날 아침에 와서 잊어버렸더라고. 내가 말 꺼내기 전까지. 빨리빨리 메모를 해놔야 돼요. 메모를 해놓은 거를 쭉 보면은 요셉이 나 계속 총무로 살았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쭉 보면 나 이 제목 갖고 계속 기도했었네, 하나님 이거 기도시켰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기록해야지 보인다고요. 이건 나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청교도들이 다 기록하는 삶을 강조했고,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영성일기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다이어리 쓰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이어리가 훈련 차원에서 조그맣게 감사 다이어리 쓰지만 사실은 아주 큰 다이어리에 자세하게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나중에 송기철 목사님 오시면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준비하셨다가 다이어리 사셔서 2023년도 이렇게 하고 당장 11월 한 달 살기 동안에도 계속 메모하세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게 여러분의 데스티니, 사명이 될 겁니다. 11월 한 달 살기 우리 낮 예배 때 광고를 드렸는데,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면, 우선 이번 화요일부터 11월 1일이지만 이번 주는 집회가 따로 없어요. 집회 따로 없어요. 다음 주부터요, 일주일 뒤부터 집회가 있는 겁니다. 2주 동안 집회가 있고, 특별히 집회 중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오시는 화수 11월 9일 10일은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만 오시고, 정말 해당되는 어떤 여러분의 가족 이런 사람들 한해서만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꽉 채우면 400석 가까이 되는데 의자가 앞에서 앞에 공간도 필요해가지고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 다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 화요일부터 뭘 하는가? 내일 아침 RT는 뭐 없겠지만 화요일 날 11월 1일 날 RT부터는 아침 RT 영상을 보면 그 끝에 그날의 미션이 그날 달라요. 그럼 그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수행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죠? 대전구매교회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해 대전구매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요. 여러분 새가족의 밤 하신 친구들 여러분 사진도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갤러리에 아주 이쁜 것만 골라서 올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사진을 업로드를 해요. 그럼 거기에다 최다 업로드상, 최다 댓글상 해가지고 다 상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간증이잖아요. 간증 나누는 분위기. 거기에 그렇게 막 풍성해야 사람들이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포스터 다 받았나요? 우리 전사님들 뒤에다가 포스터랑 아까 그거 주보에 들어있던 그 엽서랑 좀 놔줄래요? 그래서 포스터도 여러분 못 받은 사람은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하나 이상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집에 붙여놓고 거기에 미션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내일 카카오로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되겠고요. 11월 20날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셋째 주 그날까지 이제 집회가 2주 있는 거죠.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는 27일인데 그날은 VIP 초청의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 그래서 혹시 아까 낮에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조그맣게 초대장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 강사 사진이 있는 그 초대장을 갖고 친구를 전도하는 데 활용하시고, 혹은 이제 여러분 거기 기도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뜯어가지고 교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름만 적힌 칸은 본인 보관용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건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서 27일 날은 그 사람들이 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삼으려고 해요. 그날은 예배를 좀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컴팩하고 좀 더 이제 찬양이 좀 풍성하고 꽁트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새로 온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달 살기 특별히 2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는 꼭 참석해 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RT 영상 꼭 보면서 그날 미션을 수행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시다. 새 바람을 일으킵시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합시다. 자,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때, 청년의 때, See you again. 한 주도 승리하세요.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